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식이 땅의 일과 얼마나 충돌하는지 그러한 내용을 밝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한 사실에 당황하고 놀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육신이고 그리고 육신에 서려 있는 고정관념과 그 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정이 신앙의 세계를 가장 해치는 그 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하지 않으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키워드는 첫 번째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9절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연속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선과 악, 법의 한계, 제사의 이유, 그리고 신학의 오류, 마지막으로 심판. 오늘 이런 몇 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생각을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앞에 사건의 연속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를 전제하고 오늘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들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병을 고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지금 21절과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단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했다는 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병과 사망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병은 사망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4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깨끗함을 받는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격인 어떤 존재의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 병을 지금 사망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레위기 14장 2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하고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들이 그 처음부터 하는 일들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심으로써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이 고쳐지는 내용이라든가 포도주를 만드는 내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단지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8장의 내용 역시 지금 문둥병이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8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산상보훈의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에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열매를 다룹니다. 첫째로.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악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지금 거기에 등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인간 세상에서는 바리새인은 존경을 받고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 하는 그 부분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겁니다. 신앙에서 제일 방해 요인이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 앞에서 우리가 문둥병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자를 통해서 음욕을 품었다는 얘기는 여자를 이성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성으로 본 자는 눈을 빼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마음으로 간음을 했기 때문에 눈을 빼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를 미워한 것이 있으면 그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8장의 이야기는 그 전에 지금 앞부분은
지금 5절부터 다루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미움을 받습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이 종교인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예요. 행함의 잣대를 가지고 이 어떤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자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유를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행함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절대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자들과는 얼마나 그 충돌이 심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는 그런 상상보훈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아예 태어나기를 행악의 종자로 태어나서 나는 문둥병자와 같이 내 몸에 지체가 남아있어야 될 어떤 조건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의 병만 드는 게 아니라 관절과 관절이 다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하는 것이 이 문둥병인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죄를 진 자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한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이 문둥병자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자는 예수님 앞에서 실제로 육적인 문둥병자, 이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육적인 문둥병자가 사실은 그게 실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뭐냐면 병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허다한 병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육적으로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상황에 처한 존재로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냥 육적으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진짜 문둥병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는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치마를 걸쳐놓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외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면은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절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문둥병자가 드는 상태 이걸 일컬어서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이방 민족이 말하는 뭐 불교에서 믿는 뭐 아니면 일반 도교에서 믿는 또는 무슨 마음에서 믿는 것처럼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이런 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존이 바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존재임을 뼛속까지 아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주여 주님밖에 나를 건지실 분이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언어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태도예요. 기도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45절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 진 밖에서 살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건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이게 축출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피의 언약이 서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이라고 하는 상징성의 훼손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축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서 유출이 생기니까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 생명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일컬어서 문둥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혈루병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정하다 이 말은 탐해라는 말인데 그래서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문둥병 환자들이 오늘날 오히려 전도를 더 하고 다니고 세상 인본주의 사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급속도로
전염이 돼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절대 조건 안에서 볼 때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면 그건 이미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고 무화과 치마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영적으로 볼 때 이런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 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요. 무슨 감각이 없느냐?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가 다 완전하게 만드는 건데, 신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로 세운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다 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 보세요. 세상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이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신학교의 이력이 기준입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성경책을 이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의 기준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잖아요. 예정론이라는 것도 조건적 예정론이라는 것도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도 그 예정론도 그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무수한 학문이 있어요. 삼위일체론이라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정립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가 셋입니까? 그리고 삼위가 일체라고 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체 삼력이라는 말인 것이지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적 개념 아니겠어요? 하나의 몸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건 혹시라도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은 쌓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무슨 학습을 받았냐, 세례를 받았냐, 그래서 교회를 다닌 연수가 얼마냐,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교회 다닌 지 70년이 됐다, 뭐 별의별 사람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로 완전히 거듭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안에 그 새 생명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전 것은 지금 없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지금 이 몸을 갖고 있지만 이 몸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지나간 거고 이건 죽은 거고 가짜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영적인 걸 다룬다면 결국은 이것이 신앙이 아니고 학적 계급으로서 어떤 신앙의 계급을 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그는 옛사람이 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에 옛사람이 소멸되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를 신학적 개념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런 공부, 세상적 학문을 많이 안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지도자 위치에 서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신학이 신앙을 대체하고 있다는 얘기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다고 자신의 의를 선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도덕을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덕 교육을 유교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회개라고 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어떤 논리에 묶여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래서 지금 5장 요한복음 5장에 다루는 이야기를 그냥 단지 병 고쳤다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중요한 내용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자비의 못이라고 하는 걸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뭐냐는 거죠. 1등만 살아남는 어떤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는
병이 오래됐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내가 들어갈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을 자기는 못 고쳤다고 하는 원망만 남게 되는 현장이 바로 종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실체인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에게 어느 날 원망이 남아있다면, 자기 속에 홀이라도 그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왜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데 이런 문제가 오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욥 같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사람한테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마누라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운동병 같은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부정한 사람이 돼서 그 뭐 간단하게 뭐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던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욥이 약 70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달렸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였을까? 이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은 가짜고 영이 실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욥 같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영으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읽은 요한복음 5장은 단지 병을 고쳤다는 걸 보지 마시고, 병을 고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 부여가 됐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양을 끌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을 다시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단지 병 고친 걸로 보면은 낭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사망은 형제지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여기 성경이 다루고 있는 병은 주로 구약 성경에 말하는 대로 지인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쉽게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의 문 옆에서 병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지금 대기의 장소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주변에 두고 일어나는 양의 문. 그 당시에 성전은 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선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조와 선의 구조가 오늘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병을 고쳤으면 종교가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죄를 묻고 있잖아요. 생명을 얻은 것을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예수님이 말하는 선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선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것이 세상의 의예요. 그게 세상의 선이고, 그게 오늘날 세상의 편만한 선악과 사상이고, 그것이 무화과로 옷을 입은 모습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죽옷을 입힐 때는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을 입은 걸 찢어내야 돼요. 이 찢어내는 것을 일컬어서 지금 문둥병을 고치는 거라고 합니다. 문둥병을 고쳤을 때 비로소 제사장한테 정했다는 그 선언을 받는 것이죠. 그 선언을 받으면 그 당시에 밖에 어두운 곳에 나가 있던 존재가 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은 생명이에요. 이렇게 충돌이 된다. 본문이 말하는 그 핵심은 지금 어떤 사람이 선한 자고 어떤 사람이 악한 자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온 걸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을 잘 보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거 구원 외치는 말들을 보면 뜻도 뭣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좋은 거 하나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이 구원은 전제 조건이 있죠.
세상에서 분리돼야만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교,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편만한 종교가 뭐예요 도대체? 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난립이 돼 있냐? 칼빈주의, 알미니주의 어떤 학문이 더 맞냐 이런 개념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은 신학을 다룬 적이 없어요. 어떤 게 성경에 가깝느냐 이 문제도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지금 성경 지식은 단지 학문에 불과한 것 뿐이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 세계에 그렇게 난립해 있는 신학자들, 감리교회의 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 속에도 예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오늘날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학문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개념에서 볼 때 이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느냐. 함부로 신학에 휘둘리면 안 된다. 결국은 신학교에 가면은 그 지식이 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식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성경을 바른 눈으로 못 봐요. 왜? 선지식을 가지고 뇌 속에 이미 그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격이 좋게 변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세상마저도 감동을 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세상과 예수 믿는 자는 원수라고 하는데 뭐 세상을 감동시켜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새 생명과 연결된다는 건 간단한 게 아니다. 뭐 당신 구원받았어요. 뭐 구원 상담 그거 해가지고 구원받으면은 상담만 하면 다 되게요? 그런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무화과의 치마를 의로 보고 있는 이것을 다 찢어내야 되는데 무화과 치마가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만들어진 거를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 왜 오늘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미 신학이라고 하는 거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미 뇌를 장악해 가지고 뇌가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반응하지 못해요. 생명에 단지 지식만 가득할 뿐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나열할 뿐 남의 말을 귀 기울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내가 이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많이 보내보는데 보면은 그 말을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볼 때는 교회를 지난번에 뭐 40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귀머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게 태어날 때부터 나를 감싸고 있는데 고정화된 것들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가족한테서 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교육이 됐던 본능이 됐던 그것 물려받았죠. 그게 문제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형틀이에요. 저주의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육적 구조 이것이 저주에 처해가지고 문둥병자가 됐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까지가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선한 자로 사람들이 칭송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이미 성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8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을 안 하지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 육신 이것을 완전히 가짜로 볼 때까지는 이것이 아주 혐오스러운 것으로 볼 때까지는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받았네 자기는 의롭게 살아야 되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예수 믿고 오래됐을 때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육적 구조에서 빠져나온 걸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러고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자아에서 빠져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데, 단지 우리 육신 이것이 아까워가지고 죽어서 이걸 천당에까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육신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구원론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구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무리 그가 우겨도 그건 가짜 구원인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어떤 실체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는 한은 그는 예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 현재 있는 육체 이게 지금 사는 겁니까? 이건 없어진 겁니까? 이미 이거는 죽어서 멸하여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지난번에 로마서 6장에서 말했죠.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멸하였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는 이미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거는 없어진 것인데, 그냥 마치 나무를 말하면 나무를 톱으로 잘랐는데 이미 그거는 줄기와 분리가 돼서 이미 잘라져 버렸다는 얘기는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건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러면 죽은 걸로 지금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인식세계는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 현상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고 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살아있는 실체로 보잖아요. 네? 또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죽은 거 이거를 여전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이거를 또 실체로 착각하는 현상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긍정에서 길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행함에서 자기 부인이 과연 나올 것이냐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행함으로 빛으로 살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소금과 빛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자. 그런데 그 말은 착한 행실을 하자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착한 행실이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나서 그 말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도덕적이고 굉장히 그 세상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 1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세상이 너희와 충돌을 일으킬 때는 그게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고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살다 갔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고 충돌이 일어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것을 지금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도덕적 기준을 정해놓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 지금 그리고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거가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존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노력해서 이렇게 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이 말하는 행함의 논리입니까? 믿음의 형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니까 선하게 살자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 자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그러면 육은 무익하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지금 우리 육을 살리는 일을 합니까? 우리 육을 버리고 영을 살리는 쪽으로 일을 하십니까? 지금
표적이 영을 살리는 쪽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살리는 것도 지금 육을 살리는 데가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영적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것을 목적으로 일하셨고 예수님도 지금 이것을 목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문둥병자 같은 본인을 모르는 자는 구원이라는 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뼛속까지 알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거지,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영적인 어떤 그 공식이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다 의인들이에요. 보면은 얼마나 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흠을 못 잡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냥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는 이게 자기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육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부정하는 것이 왜 구원과 연결되는 노선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이 죄를 알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에서 구원을 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보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보는 죄의 개념하고 예수님이 보는 죄의 개념하고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항목으로 정해서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선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대인한테 율법이 다시 말하면 그를 잡고 있는 착고가 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그 선하다고 하는 어떤 그 체계 자체가 바로 착고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잘못된 성경 지식과 신학 때문에 오히려 더 율법적인 존재가 돼서 어떤 신학이 맞느냐를 찾아 헤매는데, 신학을 다 버리고 성경에 청렴하다 보면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이 빠진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 아까 마태복음 다뤘죠. 그 마태복음 8장은 레위기 14장에 가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었던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내용도 알고 보면 레위기 13장 정도 올라가면 거기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한테는 구원의 얼굴을 돌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구원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킨 자가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킨다고 손들어버린 사람들한테 구원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 지금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이미 그 존재 자체가 율법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구원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죽은 자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성을 듣게 하는 것도 인간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이게 성령의 활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뭐 무슨 부처를 전하고 통일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묘한 행위가 끼어들어 있는 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제일 좋은 미끼가 뭔지 아세요? 행함을 섞어보세요. 그러면 인간들이 거기에 바로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다시 맞은 것처럼 거기서 기뻐서 날뛰는 거예요. 왜? 선악과에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못 빠져나옵니다. 한번 교회 정하면은 죽을 때까지 손자까지 그 교회를 다니게 만들고 죽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한번 유대교 믿으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을 지금 답습하고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자기 존재 자체를 전혀 검증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지금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을 잘 보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행함을 가지고 이게 선한 부활이 되고 악한 부활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29절에 보면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38년 된 병자와 유대인들을 두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가지고 보면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단순히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과 연결이 됐어요. 지금 여기 이것을 일컬어서 지금 예수님은 선한 일이라고 해요. 생명을 살려주신 걸 이걸 선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뭐를 선한 것으로 봅니까? 율법을 하나님과 생명과 연결된 것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 법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행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믿음에다가 대입을 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거 하나 알고 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내용을 읽고 이상하게 선한 일을 한다고 무슨 세상은 이미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상에 선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여기서 구제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마귀의 자식들을 감동시키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부활, 이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다른 쪽에서 지금 신학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벗어나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함을 전하고 있는 모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힌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